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앞에 1장부터 8장과 그리고 9장부터 16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리적인 부분이요, 또 기독교의 진수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삶의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 1장과 8장 사이,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 교리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다 말씀하신 사도께서는 그 사이에 사실 이것은 어느 주석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의 시편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강권하고 붙들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터져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억제하지 못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교리적 삶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기 친족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오늘 본문, 그 바울의 시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오늘의 본문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는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에는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가지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거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께서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교리를 설명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유사하게 그렇게 질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감탄문입니다. 감탄사예요. 누가 우리를 이라는 확신에 찬 어조로 터져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이죠. 그 고백,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한다면 이런 게 되겠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더욱 많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조길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겨졌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그러한 것들이 사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이 있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적이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히려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또 다른 기회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대적할 수 없는 이유, 우리를 누군가가 대적할 수 없는, 아니 대적해도 그 대적 행위가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하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게 쉬울까요? 아들을 내어주는 게 쉬울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삼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아들 대신 내가 죽어주는 게 쉬울까요? 죽어주는 게 쉽죠. 그죠? 예. 오늘 한 분만 정답이십니다. 상품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무언가를 위해서 그 고통 속에, 그 찢어짐 속에, 그 악랄한 심판 속에, 그 저주 속에 내어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죠. 그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비교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게 쉬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는 게 쉬워요. 자기가 대신 죽는 게 쉽습니다. 아들의 몸에 칼을 대고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이신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구세요?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이 원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갈망하다, 즐거워하다. 히브리어 사전에 그렇습니다. 그 원하셨다라는 단어는 갈망하다, 즐거워하다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심정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가 돈이 욕심나서 죽인 게 아니죠. 빌라도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신 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게 성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듣습니다. 오히려 당합니다.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임을 알게 그렇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누가 정죄하려? 사실 이 고발, 정죄 비슷비슷한 겁니다. 고발한다라는 것은 기소한다는 거예요. 기소.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악행을 행했으니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 고발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니, 33절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군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세요. 어디서 우리 이 말씀 묵상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계속 이어지는 강의예요, 사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주석이 나머지 로마서 전체예요. 17절에 뭐라 하셨죠? 벌써 잊으셨나요? 네? 17절 외워봅시다.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셨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이에요. 이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이 왜 귀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참으로 무력해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로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고소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현실을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 확인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늘 우리가 이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하셨다면 검사들이 여러분을 고발했을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기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늘 고발합니다. 늘 고발해요. 기소합니다.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그러고도 네가 집사니?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저에게도 역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인간이 고발하는 거라면 터무니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발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합니다. 사단은 고발자예요. 그 이름 디아볼로라는 게 고발자, 참소자예요. 그래서 그 고발하는 자가 IQ가 몇이라고요? 네, 우리보다 머리 좋아요. 그래서 없는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어리석게 인간처럼 고발하지 않아요. 그들은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그 증거까지 완벽하게 들이밀기에 우리는 꼼짝할 수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기소 자체가 유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발 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도 읽읍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놀랍게도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당할 그 고발의 목록들을 예수께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당할 그 고발의 요소들을 예수께서 끌어안으시고 대신 그 형벌을 완전히, 아니 그 형벌을 완벽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값으로, 지난주 우리 오후에 큐티 나누면서 종지 비유했잖아요. 그 큰 종지로 그것을 품어 안으신 거예요. 품어 안으신. 의롭다고 이미 법정에서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함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상함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가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신동용론적 표현이에요. 신인동용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께서 앉아,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실체이세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어울리긴 해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께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과 통치권을 통째로 이양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영광을. 그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구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주권과 권능을 주셨고 예수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신 주권과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말을 온전히 들으세요. 주권과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도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대언자라는 변호자라는 거예요. 변호사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변호인이세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최선이나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시험 속에, 시험에 우린 넘어져요. 자그만 시험에 넘어져요. 너무 사소한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십니다. 그럴 때 35절 이하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35절 이하를 39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여러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위기에 처할 때 말이죠, 정말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36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이래요. 종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종일이라는 건 하루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엄습할 때 그 시편 44편 22절을 쓴 기자는
그러니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 기록합니까?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3절에 그러나, 일어나 도우소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요, 하나님 일어나 도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대요. 그것도.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넉넉히라는 건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어떤 성경은 거뜬히 이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들이 나를 누르고 있어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보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라고 고백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 두 가지씩 비교하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거 다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 삶도 죽음도 우리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삶도 죽음도.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하늘의 권세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사실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 경험해요. 꼭 우리가 뭐 가위에 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눌렸구나 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늘 꼭대기서부터 저 땅 끝까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바울 사도가 사람이 특별히 주의 발음이 잘 안 나요. 사람이 사랑에 충만해서, 사람이 사랑에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자랑이나 바울 사도의 인격으로 해내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37절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의 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39절도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 고생의 목록들, 이것들은 우리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동일하게 경험하는데 다른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한 것을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속에서 바울의 시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멀리 들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늘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임재감을 실제 느끼지 못해요. 잘. 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린 자꾸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한테 말해요. 엉뚱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고백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유함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으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방언으로 읽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병을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아들에게 이처럼 좋은 대학과 이처럼 좋은 직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초고속 승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장사가 대박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게 너희 눈에 보이는 증거야.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셨으니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겨요. 금송아지처럼 섬겨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 여기고 열심히 주일날마다 교회 마당을 밟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고백, 그거는 바울의 고백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매일 똑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세요.
한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해. 어떤 방식으로요? 아들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해. 네. 통장의 잔고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을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두렵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만이 능력자인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사랑에 붙들리면, 너희도 그 사랑의 강권함을 듣고 있다면 너희 삶도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 있는 목적이에요. 환난은 뭡니까? 환난은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공고는 무엇입니까? 행동이 제한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무엇입니까? 박해는 환난과 유사한 의미죠. 많이 맞고 배척당하고 자기가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박해. 기근은 무엇입니까? 실제 굶는 거예요. 굶주리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적신은 무엇입니까? 헐벗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말이죠, 내 겉옷 좀 보내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추운데 겉옷도 없이 감옥에 계셨어요. 그런 칼, 적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칼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냥 칼이에요, 여러분. 사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목이 잘리셨어요. 그 칼이 사도의 목을 잘랐지만 사도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영혼, 그 마음은 그 칼이 자를 수 없어요. 그 칼로 잘리지 않아요.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에 매여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저들에겐 주시고 나에겐 안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세요? 사랑이 아니세요? 혹시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바울은 붙들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시죠?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해요.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사전에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불가항력적인 어떤 능력이, 힘이 자기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는 중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충만하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사랑은 세상 것을 잃으면서
동시에 그 사랑도 스물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실 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한마디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의 한마디예요.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음성 이 한 주간도 들으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여러분 안에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건 아닌지요? 우리의 생각이 주의 계획과 다른 건 아닌지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주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안에 충만히 해석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만 우리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